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개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출세해야 하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또 자식을 많이 가르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자식을 유명한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영광 중심으로 살지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가지요.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마침 천부장이 폭행하는 사람들을 제지시키고 또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 요새로 옮겨집니다. 그 후에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서론 부분을 봤고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오늘 깊이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간증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 또 예수를 만난 다음엔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나. 그러니까 before after이 확실해야지 이게 간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옥에 넘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기쁘게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일이 바울의 주된 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의 다다랐을 때 오정쯤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잖아요. 물리적인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빛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몰랐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알았죠.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야.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이걸 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질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사명을 확실히 감당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우두머리가 바울 아닙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예수야. 음성까지 듣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라?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잘못돼도 좀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명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질문이고 하나님께 사명으로 다시 충성하겠다는 질문이고 내가 주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43장,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했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00마일 정도 됩니다. 3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길도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즈노까지가 216마일인데 그쯤 되는 길을 갔다가 왔다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참 충성스럽게 일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야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어봐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잖아요.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로마 군인들과 수없이 많은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치욕을 당해야 됩니다. 또 양손과 양 발에 못이 박혀져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례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빨간색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일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루는 것, 그게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지만 거의 30여 가지를 제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걸 세 가지로 나누면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현실이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예, 그런 기도도 있어요. 또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늘 하나님 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제목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참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기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 음성 듣고 싶어서 왔어요. 뭐 이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교제가 목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평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성숙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지녀야 할 신앙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 아들이 목회 나가기 전에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하는 것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뭘 시키시나, 하나님이 어딜 가라고 그러시나 그거 생각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나갈 때 누구 하나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제가 일대 목사니까 뭐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뜨거우면 그거 하면 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닙디다.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뜨거울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되게 재밌습니다. 젊을 때 예수 믿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교회 오면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 성령이 주신 생각보다는
그냥 분위기, 감정에 따라서 그게 막 움직이는 게 되거든요. 그때 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멋있는 걸 보고선 이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디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걸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 그러면 종은 주인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가서 목회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시골 가서 목회하는 거고, 도시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도시 가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오리까? 또 시골에서 목회 10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야, 박 목사 그만 썩고 서울로 와라. 그 밑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내가 서울 가면 너 경쟁돼서 네 목회 힘들어. 내가 시골에서 목회해야지 너가 서울서 편하게 해. 그러니까 너는 서울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서울서 하는 거고 난 시골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골에서 하는 거야. 그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가 왜 시골에서 썩어야 돼? 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살아야 돼? 나는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목회 나가서 거기서 은퇴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애들 중고등부 애들 미국 연수 보내주면서 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미국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수 안 했으면 아직도 거기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뭐 내가 엄청나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시골이면 어떻고 어촌이면 어떻고 선교사면 어떻고 뭐 도시면 어떻고 그게 어디면 뭐 어떻습니까? 왜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귀한 거예요. 여기 우리 이 LA도 보면 PhD 받고 뭐 아주 그냥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붙잡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많아요. 훌러 신학교에서 PhD 디민도 아니에요. 목회학 박사도 아니고 철학 박사 PhD. 또 클레어몬트에서 PhD 받고 PhD 받으면요 정규 신학교 가서 교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신학을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도 꾸준하게 그거 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다 귀하게 모셔요. 가급적이면 제 후배들 열심히 제가 밥 사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도 그거 가지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조그만 교회 다녀서 뭐 변변치 않은 일 한다 그래도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좌지우지되면 천국 가면 계산 많이 해야 될 거리요. 하나님 앞에 상금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걸 먼저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나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지 늘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모르시겠거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걸 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울이었을 때죠.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든 또 목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일이라고 그러면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 스텝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니 아나니아에게 갈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햇빛을 쫙 비춰주셨으면 거기서 야 너 앞으로 이거 해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능력이 없나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착각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대로 이제 그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잖아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에게 갔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기도받는 거죠. 9장에 가서는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눈에서 뭐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러죠. 비늘이 아닙니다. 비늘 같은 겁니다. 생선에 붙어있는 비늘이 사도 바울의 눈에 붙어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비늘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껍데기 같은 게 붙어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봐야 할 걸 못 봤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비늘 같은 게 이렇게 쓰면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일 것 아니겠어요? 사물을 바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비늘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교리의 비늘에 가려져 있었고, 자기 편견의 그 비늘에 가려져 있었고, 또 우월감의 비늘에 가려져 있었고, 자기 생각의 비늘에 가려져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비늘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자, 비늘이 벗겨지니까 세상이 새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그 환경 그대로예요. 다메섹에서 비늘 벗겨지고 예루살렘을 갈 때 거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러죠. 본어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요 육신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비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몇 겹으로 쓰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게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만 세지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처럼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가면 또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그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4절에는 4개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4개의 동사. 그 4개의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9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임금들, 높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바울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많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인을 보게 하시며, 이게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었을 때니까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네 가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에 네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것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네 가지 현상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러면 콜링을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나 목사로만 부르냐 뭐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고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또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성경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꼭 뭐 해외 나가서만 해야 뭐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LA가 해외예요. LA가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우리나라에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해외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국내 선교사라는 직함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 사역이 좀 많이 바뀌어져 가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올 정도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서 그래도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 노동을 해도 그 나라에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교 나서 공부하는 사람도 지금 여럿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면 그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거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야 그거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우리 한국의 대학교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학이 따로 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학이 따로 있어요.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의 모든 대학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대학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LA 주위에도. 그러니까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 앞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놓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유학생들의 아지트로 만드는 거예요. 낮에도 와서 커피 마시고 인터넷도 하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그 공간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거기 세워가지고 그 학생들 계속 전도하는 것, 그 일을 하는데 그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엘리트들 아니에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니까 와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믿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 현지인들을 그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효과가 있습니다. 탁월한 선교 효과가 있는데 우리도 부흥되면 그 일 한번 하면 좋겠다. 내가 얼마 드냐 그랬더니 얼마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이제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생각처럼 비싸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서울에 오는 사람도 많지만 지방에 가는 유학생들이 많답니다. 지방의 대학들은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대요. 학교 앞에 이렇게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사무실 차려서 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전도가 괜찮대요. 잘 된대요. 우리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도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모르시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그거를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 제가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은 다 벌써 사명을 하고 계셔.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인 줄로 믿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동기나 우리를 부르신 동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